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읽어온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번째 설교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4장 44절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7장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40여 년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에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다시 그 십계명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으신 이 언약을 깨뜨렸던 반역 사건을 모세가 그들에게 회상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강조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 경고하는 말씀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까지 모세가 했던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가게 되는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들로 내용이 조금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가운데 1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지난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먼저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사실상 그들에게 이미 예고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면서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그것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결국 두 가지 보고의 내용으로 갈라지죠. 10명의 우두머리는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차지하기에는 우린 너무도 힘이 약하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는 식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앞의 이야기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40일을 1년 단위로 환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의 이 긍정적인 신앙적 보고를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40년 세월은 결국은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또 징계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점철되었던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광야 40년을 이끄신 하나님의 기대고 목적이었다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땠나요? 결국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결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면서 그들이 앞선 자기 부모의 세대만큼의 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긍휼이고 자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그들에게 그 목적이 분명히 이것이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지난 이야기인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심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광야 40년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의 의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3절에 소개되죠.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면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입을 옷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들의 신발을 또 어디서 그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들이 참 부족하고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는 중에도 그들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먹을 것도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죠. 새벽이 되면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진영에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떡을 굽거나 또 먹을 것을 구워서 먹도록 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또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먹고 하던 대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줄임의 훈련이었어요. 부족함의 훈련입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그분의 기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삶이 광야 40년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죠.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상황적으로 겸손하게 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삶을 40여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은 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일까요? 결국은 3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넉넉했더라면 그들이 체험할 수 없는 것, 배불렀다면 그들이 배울 수 없는 산 교훈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침내 뭘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참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1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3절, 2절, 3절에서 같이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낮추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로 확대되죠. 우리가 잠언서나 또 이런 지혜서들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되지만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 된다. 패망의 선봉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영적인 이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주림의 훈련을 오랜 시간 겪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그들이 목적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이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도록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경유지요,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겠죠. 7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땅의 형편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 계속 이어지죠. 7절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또 9절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땅에서는 철도 나고 동도 캐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묘사를 두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많이 읽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11장 10절로부터 12절에서도 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장 9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와 같이 먹을 거리가 풍부하고 자원도 풍부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의 이런 좋은 형편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광야 40년과 비교했을 때는 40년 광야 생활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배고픔과 주림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풍부함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풍부함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부함 속에서 그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거듭 강조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 스스로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 바로 이 아름다운 땅 혹은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7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력으로 얻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건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은 한편으로는 광야 40년의 생활 그것을 회고하고 그 40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고 바라셨던 것, 그들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들어가게 될 아름다운 땅,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10절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약속의 땅을 향하는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400여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청산하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살면서 그곳에서 많이 봐왔던 종교, 문화, 또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러한 삶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벗어버리고 하게 하는데 이 훈련에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그리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정착 생활과는 다른 것이죠. 가나안 땅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흔히 광야로 비유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소망하게 하는 거냐면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경유지고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르게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훈련, 주림과 배고픔의 훈련,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훈련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할 것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원망, 불평,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더니 광야에 와서 이렇게 줄이고 배고프고 불편한 삶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냐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불평했던 거리가 바로 이거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야. 차라리 이런 삶이라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 앞에 하다가 그리고 죽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를 뭘로 긴 겁니까? 목적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마치 가나안에서 그들이 누릴 것을 거기서 계속 그 욕심을 부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게 안 채워지잖아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실 물도 내가 언제 마실 때 그냥 떠서 먹는 게 아니라 마실 물도 하나님이 돌 사이에서 그 물을 흐르게 해주셔야 그 물을 또 마셔야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생활과 비교하죠. 애굽 생활에서 나빴던 거 하나는 뭘까요? 나중에 종살이 한 거 하나 빼고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게 그거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야채도 먹고 잘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릴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자처럼 욕심 부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맨날 불평거리, 원망거리,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절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뭐야? 성도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너 이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를 살아가는 것이고 과정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지만 네가 이 땅에서 그런 거 다 얻을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참되고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좋은 것들 많이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허우적거리고 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모든 걸 받아 누릴 자처럼 욕심부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는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 흩어져 살다가 언젠가 함께 만나게 될 그 나그네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또 2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옛날 개혁성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행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는데 개혁개정에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다. 거류민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자말로 뭐 거에서 체류한다, 뭐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낯선 사람 그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방인과 낯선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lien and stranger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족장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일관성이 없죠. 그죠? 번역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되지 못한 채 개혁개정판을 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표현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 뭐 이런 의미죠. 한자 말로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객. 하늘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천객 한자 말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많이 사용하는 말로 또 순례자의 삶 이렇게도 말합니다. 필그림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그런 여러 시험거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맨날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는 필요한 것 정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산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착 생활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 설명할 때 그 말씀드렸죠. 지난 광야 40년은 배고픔의 훈련이라 그랬어요. 배고픔. 줄임.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을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핀 바와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정착 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생활과는 형편이 너무나 달라요. 그 가나안 정착, 가나안 생활은 풍부하고 넉넉하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들이 넉넉하고 풍부한 삶을 살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굴의 잠언, 우리가 많이 읽어본 잠언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간구합니다. 하나의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을 널 멀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간구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두 번째 간구였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어 두렵고 또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우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간구 속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기 실력을 알아요. 나는 그렇게 안 되면 난 분명히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하찮은 실력을 가진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나를 잘 아니 하나님 이런 간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 모르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시면요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많이 쓸 테니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실력은 안 되는데 많은 것들을 내게 더해주시면 내가 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 삶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는 거 보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을 몰라요.
배고픈 삶이나 풍부한 삶에서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40년 광야 생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의 형편은 정반대 말인데, 그러면 너무나 이런 다른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힘쓰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서로 다른 삶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의 원리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줄여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이 찾아와서 당신이 배고프니 이 광야에 있는 즐비한 이 돌들을 당신이 능력으로 명해서 이 돌들을 먹을 떡으로 바꾸어서 떡을 먹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떡 위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떡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먹고 살 거 해결돼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모두 하고 모두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가르치시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이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지, 떡 먹고 떡이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후반부 가면 그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뱀과 파를 봐라. 수고도 기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입고 마시고 먹고 살아갈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성도된 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결돼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늘 넘어가지 않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좀 주림과 배고픔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여건적으로. 또 아주 넘어가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또 보내게 된 때가 있죠. 다 훈련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유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왕장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때든 저런 때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리는 매한 가지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하며 살까요? 목적지에 들어갔어요. 이거 뒤에서 살펴볼 얘기죠. 목적지에 들어갔어요. 넉넉해요.
먹을거리도 풍부합니다. 자원도 있어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금방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옥토처럼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살다가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이방의 풍습들이 가득하게 배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뭐에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먹고 살면서 그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이방의 삶을 이제 다 쫓아내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 본분을 그들이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빈둥빈둥 살겠죠. 그죠? 빈둥빈둥. 이제 할 거 없다. 이제 뭐 다 이루어졌는데 뭐 할 게 뭐 있냐. 이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자. 빈둥빈둥 살다가 보면 어디로 관심이 갈까요? 옛날 이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을 섬겼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 거기를 두리번 이렇게 보다가 이거 새롭네. 빠져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신을 심었겠는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관심 뺏기다가 가나안 종교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따라가고 그러다가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게 된 겁니다.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이 맴돌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바라보느냐? 이 세상 사람도 도대체 뭐 먹고 뭐 즐기면서 살고 뭐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고 궁금해하고 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명이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우리 조금 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고 하신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힘써야만 돼요. 이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에 빠져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게으름과 태만함 속에 결국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말 겁니다.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 사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게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배고픔과 주림의 훈련, 그리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받게 될 약속의 땅의 넉넉함과 풍부함, 이것을 내다보면서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른 환경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자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빠져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에게 여전히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잘 섬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